여러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취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 구원 경험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정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받은 경험을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방면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먼저 에레미야서 16장 14절입니다. 그날 후에는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간증하는 것을 넘어 바벨론에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것도 간증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내 하나님, 이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려준 적은 없다 하십니다. 출애굽 사건 이전에는, 출애굽 구원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신앙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이후부터는, 이때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을 간증, 그것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경험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구출해내십니다. 6절,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 노역에서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하십니다. 온 인류는 이 애굽 사람을 상징하는, 이집트 사람을 상징하는 세상의 정신, 그 세계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 그런 행복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은, 열심히 살지만은 결과가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땅에서 살아보지만은, 열심히 일하러 다니고 열심히 일하지만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노역에 지쳐 사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건져내리라, 이것이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폐역한 세대, 망해가는 세상, 여기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영을 큰 심판으로서 벌해야, 징계를 내려야 잡고 있던 우리를 놓게 됩니다. 인생들을 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속량하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소나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10개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입니다. 내보낸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 세상 정신 가치관을 사고 있지만 이 세상 정신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조작하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암시하고 있는 영적 세계는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붙들림바 되고 사탄의 정신에 종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어떤 백성을,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10개 재앙으로, 큰 재앙으로 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에서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작심하고 나오게 돼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신자가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배후에서 큰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편팔과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내 자신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진자임을 자인하고 인식하고, 주여 주님께 나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면은 이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보통 말하는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 애굽 사람, 애굽에서 종노를 하는 그 삶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첫 단계의 구원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구원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한 서정, 구원에 대한 여정, 과정을, 큰 그림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 신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오. 그러나 이제 남은 구원이 있습니다.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완성해야 될 구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이 뭔지 압니까? 그 구원이 바로,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까지 설명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집트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을 구출하시듯이 이제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을 구출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선지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모세로부터 솔로몬 왕까지 그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상황에서 구원받는 경험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지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때부터 주님께서는 내가 이런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사실을 읽어내는 설교자들이 이 시대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직 사경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외친 것입니다. 두 단계의 축복, 두 단계의 행복, 두 단계의 구원, 이것을 외친 것입니다. 이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새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약이라고 합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이러한 구원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신 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봐야 됩니다. 성도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신앙이 된 사람들이요, 이제 절대로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보십니다.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신앙인들의 단체인 그 도성, 거기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해버리듯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심하고 나온 사람들이요, 절대로 죄를 범치 마십시오.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심판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범한 여인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하겠다. 이제는 더 심한 것이 나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치 마십시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된 당신, 이제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면 나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두 번째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7장 6절,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하십니다. 내 백성 누굽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단체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범죄이기 때문에 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그들을 네 손,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어 버렸다, 이래 하십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나와서 다시 죄를 범하기 때문에 바벨론 혼돈의 영적 세계에, 거기에 빠져버리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하였듯이 이 시대의 신앙인들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합니다. 죄악으로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팔아버렸습니까? 바벨론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지배하고 있는 신은 이 세상 신입니다. 혼돈하게 하는 신입니다. 인간을 정신적으로 번민과 혼란과 고민과 갈등과 방황과 유리하게 하는 그러한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여기 머무는 곳, 그 바벨, 그곳에 주님께서 팔려가도록 만들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에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도를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 그 신앙단체를 파괴해버리시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붙잡아 바벨론의 영원 무공이 잡아두도록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역, 구속자가 오셔서 하실 사역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을 깨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을 체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이뤄야 됩니다. 이 세상 정신에서 세속화에서 건진받는 구원입니다. 그러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세 번째 구원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벨론에서의 구원입니다. 혼돈의 세계에서 구출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려 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가르칠 수 없다 합니다.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가르쳐줘도 배우지도 못합니다. 왜? 이것은 내가 경험한 간증을 노래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런 노래는 구속받은 사람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구속받은 자의, 은혜받은 자의 부르는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세상의 정신에서 구출하신 하나님, 나를 바벨론 곧 방황, 혼돈, 범민, 갈등, 유리하는 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이 복음의 내용을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하여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조망해 보십시오. 무슨 구원입니까? 그 구원이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완전한 구원은 바벨론에서 구출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 사실을 이사야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복음을 전하라. 기쁜 소식을 반포하라. 선포하라. 전파하라. 무엇을 전파하냐? 네 왕이, 너희들의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 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 안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통치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것,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나를 이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에서 건져서서 하늘을 바라고 사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것으로 가지고도 역부족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무엇이지 합니까? 바벨론에서, 혼돈에서 구원을 받아 진리의 빛이 와서 이제 줄곧 내 주 예수만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통치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사로잡힌 딸이여,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에 사슬을 스스로 벗어 던져버리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지금 이사야서 52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로잡혀 있다는 상황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슬을, 목에 사슬을 던져버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어떤 분이 제게 문자를 보내서 말하기를, 아니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내용은 복음도 아니고 또 기독교, 또 현대 기독교에서 듣지도 못한 소리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 한 편밖에 안 되는 두뇌 조직으로 가지고 깨달은
복음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던 복음이라는 지식이라야 겨우 뭡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음이라는 기준은. 그 사람이 안 복음의 개념이 뭡니까? 예수 천국 불신자 지옥 아닙니까? 그거는 복음의 껍데기입니다. 복음의 겉절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알지도 못했으면서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는 복음 설교가 아니래요. 이따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서가 무엇입니까? 특히 또 이사야서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직접 전하신 복음입니다. 그럼 이사야서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을 당신은 이해했습니까? 인식했습니까? 읽어내었습니까? 만졌습니까? 고작 이사야서를 통해서 읽어냈다는 것이라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했고 그들이 멸망했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이 또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고 뭐 이런 것밖에 더 압니까? 당신들이 뭘 압니까? 이사야서의 내용의 진수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새언약 시대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글들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전하셨고 이사야를 인식시키셨고 가르치셨고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 배운 것, 하나님께 전해받은 것을 문서로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하나님이 전하신 메시아 예수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흥망성쇠를 기록한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 복음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을 읽어내지도 못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성경 팔아먹고 삽니까? 선교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닙니까? 나는 복음을 아는데 저 사람들 영혼들을 구원해야지 하고 다니면서 만날 전도지 들고 다닙니까? 쫓아다닙니까? 당신이 먼저 구원받으십시오. 당신이 먼저 복음을 깨달으세요.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고요?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2절을 읽어봅시다.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설명하시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뭘 설명하시는데요? 은혜의 때에 널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돕겠다 하십니다. 앞으로 은혜의 때가 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날이 너의 인생에 오는데 그때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구절을 최초로 신약시대에 누가 인용하셨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이 성경 기록을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으셨다. 주 여호와께서 보내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게 성령을 부어서 보내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그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겠다. 이날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라,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지금 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글이, 이 뜻의 내용이 영혼의 귀에 들리는 사람에게는 이 역사가 실현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반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이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내 영혼에 임해버리는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실현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이사야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내 영혼의 귀에 들려지는 날,
이해되어지는 날, 깨달아지는 날, 그때에 예수께서 오셨어. 너 영혼 곁에서 내가 너를 돕겠다. 믿도록 도와주겠다. 그리하여 방황과 혼란과 유리하는 것과 번뇌와 뒤죽박죽 꼬인 인생에서 자유케 되리라, 해방케 되리라 하십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4장 주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에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선언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복음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복음이 열렸습니까? 영혼에 들려왔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까? 여기서 약간 더 이해를 증진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알리신 복음, 예수께서 그 복음을 들으면 해방되고 자유케 되리라 하신 그 기쁜 소식, 그 효력이 무엇인지 압니까?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줄 압니까? 이사야서 52장 11절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기 지금 떠날지어다 어디서 떠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2장에서 떠날지어다 어디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를 떠나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혼돈에 빠진 영혼들이여,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여, 혼돈의 세계에서 벗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당신의 영혼에 나타나서 거기에서 해방받으세요. 자유를 얻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52장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선두에 서서 너희를 이끌고 나오시리라. 너희 뒤편에서 호위하시리라 하십니다. 앞서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견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뒤편에서 우리를 호위하신다고 합니다. 앞에서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 따라가고 만드시고, 뒤에서는 적들이 나를 괴롭힐까봐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호위하시리라 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면서 천성에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천성에 이끌어가시는, 천성으로 이끌어가시는 메시아 예수이십니다. 당신이 만약 이런 구원을 받았다면 인도와 보호가 보장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자든지 따라가는 자, 그들이 14만 4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입으실 때에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을 이루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밝히 눈을 뜨고 선지서를 읽어서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읽어내십시오. 이사야서 51장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포도주잔을 마신 사람들이여 깰지어다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어설지어다. 너희들이 이전에는 빛을 그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죄를 범하기에 하나님께서 방황과 혼돈과 혼미케 하는 정신을 보시고 갈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건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21절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나의 이 말을 들으라 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들으라. 너 지금 포도주 술을 먹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감기게 하는 영, 그 정신에 취해버린 자여, 심판을 받은 자여,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 나의 이 말을 좀 들어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형벌을 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제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 예수께서 너를 구속자로 보내리라. 그분이 너희 곁에 보낼 것이다. 그분을 붙들어라. 그분의 음성을 들어라. 그분의 제안을 수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6절 내가 북쪽에다 이르기를 내 백성을 놓아라 하고 남쪽에다 이르기를 더 이상 그를 잡아두지 마라, 가둬두지 마라 명령하리라 하십니다. 이런데도 이사야서를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이라고 주장할 겁니까? 이 눈이 감긴 이 시대 설교자들이요, 바벨론에 물든 정신이 물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영적 지성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2절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너희들이다 하십니다. 북쪽, 남쪽, 온 세상에 흑암에 혼돈에 바벨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구속자 예수, 그런 구원의 일을 하시는 예수, 그 구원을 경험한 너희들은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43장 2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똑같은 언어의 개념으로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신약시대 메시아 예수 시대 때에 뭘 전파해야 됩니까? 이사야서에 예고하였던 그 메시아 예수의 구속사역, 구원사역, 구원하시는 역사를,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내 인생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온 땅에 다니면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계 만방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통치자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지금 비록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다고 하지만 그가 오시면 거기서 해방시킬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가 전한 복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바벨론, 즉 혼돈과 방황, 혼미한 정신에서 구출받아 있어야 합니다. 구출받아 있는 영적 상태, 구출받아 있는 영적 삶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선지서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예수께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지만은 그 구원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하기를 나는 내가 구원한 사람은 이집트에서 구원하였고 바벨론에서 구원하였다. 그들은 그런 구원받은 경험, 구원받은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은 그런 간증을 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구속받은 사람은 분명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나는 본래 길 잃었던 영혼이라네. 하지만
그 크신 은혜가 내 영혼에 나타나서 난 이제 빛 가운데로 나왔다네. 이런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길을 잃어 방황하는 세계에서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설교자들, 그들은 이사야를 읽고 무엇을 알게 됩니까? 무엇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고작해야 이스라엘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조금 그보다 나은 이해의 이런 설교자들은 이사야서 53장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무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질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하시는, 십자가의 광경이 있는, 달리시러 가는 광경이 있는 이사야서 53장 이전 52장까지는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3장의 분기점으로 66장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대시고 자신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대고 무엇을 하시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에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메시아 사역으로서 구속 사역을 마무리된 사람들, 완성한 사람들, 새 작품, 그 사람들은 새로 살렘을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사 성경을 열어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